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아주 엄밀한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독일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다 자유주의 사상으로 그쪽에 이제 학문을 연구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을 지키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러한 교수님인데, 저희 교회 이제 보게 되면 스테이트먼트에 저희 교회가 이제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그냥 개혁주의 말고 엄밀한 개혁주의, 그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그 엄밀한 개혁주의의 해석과 다른 것으로 나가면 엄청 혼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또 우리 학생들과 한참 이제 아규를 하는 거죠. 논쟁을 하는 거죠. 정말 꼭 그것만이 신학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학입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넓힐 수는 없습니까? 교수님은 안 된다 그러시고, 학생들은 왜 그것만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나오면서, 이제 다들 이제 전도사들인데 나오면서 문 밖에서, 교수님 들을까 봐 문 밖에서 한마디 했어요. 저 교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워낙 깐깐하고 워낙 그것만 주장하시다 보니 도대체 저 사람은 은혜란 것을 알기는 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 사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사실은 새벽기도가 있죠. 그리고 이민교회, 이 미국에서도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만 새벽기도가 있는데, 그분과 이제 같이 공부하는 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5시마다 따로 기도할 데가 없어서 학교 앞에 숲풀이 있는데 그 숲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1년 내내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보면서 사람이 이제 겉으로만 보는 거, 말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신학적인 주제들이 나오죠. 이신칭의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굳이 뭐 또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냐?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즐겨하는 자다, 냉혈한 같은 그러한 피도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만큼 영혼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와도 언쟁을 하고 누구와도 아규먼트 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만큼 그 영혼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친 그러한 사람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신앙 사상 때문에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했지만 사실 그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은 그런 논쟁적인 머리로만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보는 그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부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첫 부분에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도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그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첫 번째 그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이미 그것들을 알려주었고 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자유를 누렸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분명히 다른 이들에게 종노릇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종으로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 바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신자가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하여도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다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적어도 구원을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죄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조금만 더 채찍질을 하게 되면, 조금만 더 쉬운 환경을 열어주면 제가 열심히 하여서 저 인간이 정말 열심히 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 의로움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디를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죠. 왜? 우리만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 동안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바꾸신다면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 복음대로 살고 또 율법대로 살라고 그 마음을 바꾸신다면 누구도,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유지할 수 없으며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끝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신자들은 지금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진 그러한 이론입니다. 너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뿐이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 방법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책임일 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러한 율법들을 지켜가느냐,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책임일 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초등학문인 것이죠. 너의 힘을 다하여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유대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를 초등학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초등학문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구구단 외우면 모든 수학의 과정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구구단 외우는 게 시작이죠. 구구단을 외워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구구단 외웠다고 나는 수학의 천재가 되었나 봐, 나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짠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가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초등학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등학문이 마치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분명히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돌아가고 있는 이 한심한 상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는 이러한 율법주의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 예수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예수가 준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최면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겠다고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매를 맞고 막 죽을 위험에까지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인간들 구원시켜 놓았더니 그래도 저 인간들 구원시켜 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인간들의 마음이 변심하여서 내 상급 다 없어졌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그 마음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과의 아름다운 기억을 언급합니다. 12절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12절 말씀을 조금씩 구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너희, 즉 갈라디아 신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민족적으로 어느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식탁마저도 함께 앉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유대인인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갖춰야 하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관습을 버리고 유대인과 함께 먹고 유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은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 내가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성경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관습들을 알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만 살았던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럼 너도 나와 같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그 너의 모습이 어찌 된 것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 신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나온 것 같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 또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를 한참 고민했어요.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평생 동안 간질병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방을 올라갈 때에 말라리아에 걸렸을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많은 많은 받아들임이 있는 것은 바울이 평생 동안 안질, 눈병이 걸렸다, 심한 눈병이 걸렸다라고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고대 문헌 가운데 바울이 그런 안질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 바울이 아마도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병이 무엇인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것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의 육체의 약함이 사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외적인 모습에 변화가 있었으며 남들이 보기에 좀 혐오감이 있을 수도 있을 만한, 불쾌감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바울의 외적인 모습, 그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가졌던 그 흉한 모습이 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모든 사회가 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육체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대부분 어떤 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 신의 저주로 받은 고통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눈이 멀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이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새로운 신을 소개하고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그 어떤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신을 전파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흉측하고 심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신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지요. 조롱하죠. 비웃지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다른 신 찾아봐. 너는 그렇게 네 신이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내 병도 고쳐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왜 믿어야 되니? 그렇게 말한 것이 분명하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은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그에게 수많은 좌절과 수치와 조롱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한 말이 무엇이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떼어놓는 그런 사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라고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죠. 그들이 바울을 처음 보았을 때 분명 그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육체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 후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온다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마다 지방마다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마치 벌레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만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란 자는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이방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권위가 있었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육체로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그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긴커녕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저런 육체의 불편함을 가지고도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그를 오게 한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갈라디아 사람들은 알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 그들은 바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저 갈라디아인들에게 어떤 언어적인 전달을 통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갈라디아 신자들은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었던 자유와 평안을 함께 누리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율법에 억눌린 바울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음 때문에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치 바울을 천사를 대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한 것 같이 대해줬을 뿐만 아니라 내 눈이라도 빼어서 너에게 줄 수 있다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신자들이 지금은 변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아꼈던 그들이 바울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원수가 된 이유를 자신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를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속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들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바울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바울에서부터 돌아서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17절에 나오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은 열심히 막 행위를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높여주었다, 너에게 아첨을 하였다 이러한 뜻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왜 못해? 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래? 너에게도 힘이 있잖아. 너희도 아는 것이 있잖아. 너희 지금 잘할 수 있잖아. 열심히 주를 섬기면 그럼 그 믿음이, 그 행위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데, 나의 열심이 얼마나 지극한데. 그래,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맨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울과 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복음과 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나를 따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특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메시지를 다 듣고 오늘부터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말 다시 잘 듣고 제 말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주일날마다 여기 오셔서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저를 찾아보시겠죠. 이 목사가 오늘 말하는 거 잘 듣고 입질 고고하면 구원받을 수 있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셔야죠.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이 된다? 저의 것이 된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러분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된다. 사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바가 그런 것이에요. 복음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만을 받기를, 그래서 그들의 추종자가 되기를, 그들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약한 자를 천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약한 자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더 돌아보게 하고 더 많이 구제하게 합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의 연약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여줍니다. 복음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게끔 합니다. 형제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약함과 가난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작은 것을 문제 삼아서 당을 지으려 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게끔 합니다. 다른 이의 자유를 빼앗아서 나의 종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이 열심 내는 것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열심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을 통하여서 복음의 의미가 사라지고 자신의 교만함이 더 강하여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씨앗이 된다면 그 열심은 악한 것임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입니다. 신자는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사업처나 나의 일터에서도 항상 열심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해요. 그러나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열심을 내어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매 순간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가 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정죄함이 더해진다면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참지 못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지 못한다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 우리가 열심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정말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스스로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열심으로 일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일까? 제일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죠. 제가 여러분한테 할 때 개인적인 부탁보다는 특히 강단에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회의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자. 늘 고민해요. 늘 고민합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지만 늘 고민합니다. 나의 목회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자, 4월 첫째 주에 노회를 갑니다.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럼 목사님들 모였으니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랑 한번 더 하려고 내가 여기 우리 장로님부터 족쳐가지고 그냥 이번에 갔더니 어느 교회 뭐 잘한다는데 듣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들을 족쳐서 족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세미한 교회 이 목사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주영 목사님 해놓은 거 다 그냥 그거 갉아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 목사 대단해. 이런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있어요. 있어서 날마다 눌러야 돼요. 누르지 않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악한 마음의 싹은 내 마음의 벽을 타고 덩쿨이 되어서 다 하나씩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없어요. 원래는 없었어.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 밥 한 번 하면 누가 옆에서 맛있다고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면 집사님이 하니까 삐까뻔쩍해요. 서로 그런 말 좀 해주세요. 근데 또 옆에 사람 교만할까봐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더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집에 가는 나의 발걸음이 무겁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눌러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캐내서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는 망가지게끔 돼요. 그렇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목사님 우리 열심히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열심을 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하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그냥 망할 뿐이에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정말 나의 열심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내 뜻에 줄 서서 주 따라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보실 때 내 이름 제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가 이제 다시 해산하는 마음을 가진다.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제가 애를 낳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걸로만 말씀드리면 막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그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나의 배 아픔입니까? 그것보다는 내 애가 잘 건강하게 나아지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옳은 말 했더니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된 건 너무너무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둘 수는 없다. 내가 다시 그 해산하는 고통을 느낀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까지 느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우리가 바울 말 들어야지. 바울이 우리 교회 세워줬지. 바울이 정말 최고지. 이런 거가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역시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의 것을 다 바쳐서 원하고자 하는 결과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이름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내 옆에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 태어남, 영생을 얻는 그 기쁨,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인지, 율법주의적인 것인지, 보고만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겉모습만을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떤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그저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그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일주일을 열심으로 살아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